말씀의 제목을 브엘세바 조약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브엘세바 조약. 오늘 이 맹세한 자리의 지명이 브엘세바로 명명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아브라함 삶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이렇게 받아 누렸는데요. 그 중에 이 아비멜렉과 이웃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의 왕이에요.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처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 드러난 것 보면은 사실 말하진 않았지만 자기 부하들끼리 다툼이 우물 가지고 다퉜던, 이 땅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수단입니다. 생존 수단인데요. 그걸 가지고 싸웠던 일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상대에게 껄끄러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먼저 화목을 청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22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좋은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도 함께 따라간 평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할 텐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옆에 있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볼 때에 이 비골과 아비멜렉은 도저히 신적 능력이 아니면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데, 그 아들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 인격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믿음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인간의 노력과 순종이 함께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불신자에게, 그 이웃 왕에게 자기의 그 신실함,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좀 돌아보게 합니다. 이 브엘세바 조약이 주는 교훈 중에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 멀어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좀 돌아보게 합니다.
23절 보면은 이제 조약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데 너는 우리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아라.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서로 간에 거짓되게 행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자, 서로 좋게 대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서로에게 진실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대하도록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재의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난 이후에 남겨질 자손들까지도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남겨두도록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조약을 참여하고 마무리 지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맹세하리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 또 우리가 하는 맹세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진실로 대할 것 그리고 호의롭게 대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계약 내용에다가 하나 이렇게 조항을 추가하는데요. 이 우물은 내 것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인들끼리 열심히 우물을 팠더니 갑자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다 하고 뺏어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렇게 참고 있었다가 오늘 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 전에 그 신하들 앞에서 망신당했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조약을 맺으면서 자신과 또 자기의 자식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의 자식들, 곧 자신의 손자들 그리고 그 후대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내린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딱 꺼내놓고 분명하게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면서 자, 아비멜렉 왕 이거 받으면서 내가 이 우물 주인이요 이것을 당신이 증명하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증명서처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또 아비멜렉도 죽어서 더 이상 그 우물을 누가 팠는지 증명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 후손들이 암양 새끼 7 선물 받은 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때에만 편하게 먹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브엘세바 조약을 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맹세의 우물 이렇게 브엘세바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약식이 끝난 다음에 에셀 나무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후손들에게 그 브엘세바 옆에 심어진 에셀 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손조 우리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브엘세바의 약속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설교를 듣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얼마나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지,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났을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신앙의 유산들을 얼마나 받아 누리고 살게 할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집에 들어가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마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집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록 그들이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어머님 아버님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훗날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성경책을 남겨준다거나 십자가를 남겨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할렐루야 노래는 부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달고 있는 이 예수 이름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이름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어지면서 그들 또한 우리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테두리를 잘 구분지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가 그들의 테두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심히 연약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혹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